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제가 변변하지 못해서 3주간 계획으로 시작한 마음 특강을 연장해서 오늘 5번째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끝내드리겠습니다. 시작할 때 계획했던 것보다 막상 법우님들과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니까 법우님들의 어떤 공부에 대한 열정이라고 할까요? 그 뜨거움이 느껴지는 가운데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한 주를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수행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마음의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괴로움이 생겨나는가, 그랬을 때 부처님은 그 괴로움을 일으키는 맥이 되는 자리를 골라서 그 자리에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해서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결국은 그것이 사념처라고 하는 필수품을 갖추는 과정, 그 예비 단계를 거쳐서 찢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탐진치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 그걸로 사마타라고 하는 수행이 정의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아예 가장 밑에서 무명을 일으키는 것으로의 번뇌, 이 번뇌를 치유하는 최후의 과정으로서의 밑바사나라고 하는, 그래서 사념처로부터 출발해서 사마타 밑바사나가 그 불교 수행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 그 과정이 결국은 이런 마음 이야기에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그러한 수행과의 연결관계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주 더 연장을 했고요.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이렇게 마음이 전개되는 과정, 메커니즘으로 설명되었을 때 이 마음의 메커니즘 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불교의 핵심이 되는 이야기들, 중요한 교리들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오늘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 주 연장을 했죠. 지난주에 잠깐 예고해드렸지만은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인 느낌과 행위의 느낌이라는 두 가지로 소개되는, 이것이 메커니즘 상에서 자리 잡는 것을 하나 설명드리겠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르침의 기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가르침의 기적에서 부처님은 또한 세 군데를 자리 잡아가지고 이러한 세 가지는 하고 이러한 세 가지는 하지 마라, 이것이 가르침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그 가르침의 기적으로 지적되는 세 자리가 또한 마음의 메커니즘 상에서 설명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시간 되는 만큼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네 가지 음식이라고 해서 불교 교리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웬만해서는 이 사식, 네 가지 음식이라는 말은 그런 것도 있어요, 나 처음 들어보네, 이렇게 말하는 분이 많을 정도로 잘 관심 갖지 않는 교리인데, 부처님은 이 네 가지 음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괴로움이 발생하는 현실을 아주 강조해서 알려주시거든요. 오늘 마음의 메커니즘이 그림으로 그려지고 나면 그 위에서 어느 자리를 부처님은 지목해가지고 네 가지의 음식으로 삼아서 이 음식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난다라고 하시는지, 그 부분 마찬가지 설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한국의 우리 대승 경전 중에 가장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공부하시는 반야신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조견, 오온, 개공,
오일체고해 해서 오온이 다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모든 괴로움을 건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은 참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오온이 공하다고 우리가 압시다. 오온이 공하다라고 보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이렇게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막상 그러면 공하다고 보아야 되는 그 오온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사실 불교 안에서 가장 토대가 된다 할까요? 뭐 우리 삶에 우리가 실제로 오치온으로서 나를 삼으니까 이 오온이 가지는 비중이 참 큰데 막상 오온이 공한 줄 알면 되는데 그 오온이 무엇냐라고 물으면 답변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마음의 메커니즘 상에서는 뭐 그대로 그림 위에서 요 자리가 색이고 요 자리가 수, 여기가 상, 여기가 행, 여기가 식 하고 아예 눈으로 드러나서 확인할 수 있게끔 부처님은 오온도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불교 교리 중에는 또 오온만큼이나 뭐니 해도 괴로움의 발생 과정, 그래서 처음에는 십지연기라고 해서 10가지의 단계로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십지연기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거, 사실은 마음의 메커니즘을 그려놓고 각각의 자리에 번호만 매겨주면 십지연기가 설명이 돼요. 그런데 이 십지연기는 가래라고 하는 거, 뭐 사성제 얘기할 때 집성제, 괴로움의 발생 원인을 가래라고 하죠. 요 가래를 딱 세워놓고는 가래를 전후해서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을 10개로 설명하면 이제 십지연기가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합시다 라는 공부를 하면서 이 괴로움의 가장 중심되는 자리, 가래라고 하는 거, 뭐 오늘도 공부하겠지만은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되면 가래 이렇게 부르는데, 이 가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염원이 탐진치가 생겨나서 찢다를 오염시키길래 가래가 되어서 괴로움을 만드느냐, 요 가래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하지 않으면 사실은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정확히 설명했다라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십지연기 가운데 이 가래가 어떻게 오염됩니까? 라는 탐진치의 발생과 찢다의 오염 과정,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명해서 덧붙이면 이제 12단계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12연기거든요. 뭐 그럼 따지고 보면 그래요. 마음의 메커니즘을 딱 그려놓고 거기에 번호를 매겨주면서 가래, 이미 형성되어 있는 가래를 중심으로 앞뒤로 번호를 매겨주면 십지연기고, 그 십지연기에다가 다른 쪽 가지를 하나 뽑아내가지고, 가래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탐진치가 어떻게 일어나서 찢다를 오염해서 가래가 만들어지는가, 요 부분을 2가지를 추가해서 설명해주면 이제 12연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뭐니 해도 불교 공부가 12연기를 말하지 않고 공부를 완성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12연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한 주 더 공부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마음특강 5주차 수업에서 12연기에 대해서 이 교재를 나눠드렸는데, 가져오세요. 오늘 공부는 기본적으로 제가 불교의 중심이라고 늘 말씀드리는 업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나눠드린 이 교재를 좀 읽어가면서
업의 개념이 어떻게 확장되어서 12영기까지로 연결이 되는지 그렇게 공부를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불교의 중심에는 우리가 산다라고 말하는 행위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행위라는 거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것이다. 행위를 하면 행위의 결과로 괴로움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괴로움의 소멸 행복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말했죠.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데 이게 그냥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위의 이면에 원인이랄까요? 조건이랄까요? 아니면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돼 있었죠. 그랬을 때 뭐 세상에는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라고 해서 무인무연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언가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한쪽에서는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신의 뜻이 우리 삶의 원인이 됩니다. 신의 뜻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전생에 내가 지은 바 업이 있어서 전생에 지은 업의 결과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된 대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과 말과 만의 행위의 원인은 전생의 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이 세 가지는 사실 아니다. 그래서 길은 길이지만 부처님의 길이 아닌 바깥 길이다. 이래서 삼종 외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서 부처님은 그 세 가지가 사실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현실은 무엇이냐? 라고 말할 때 몸과 말과 만의 행위는 행위의 앞에 찢다라고 불리우는 마음 신자를 쓰는 마음이 있어서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 마음이 원인 또는 주체가 되어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고 행위의 결과로 괴로움이거나 괴로움의 소멸, 행복이거나를 만들게 된다. 이렇게 말했죠. 이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의문을 가졌죠. 누구나 다 찢다가 원인이 돼서 행위하는데 왜 누구는 괴로움을 만들고 누구는 행복을 만들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은 또 답을 주시죠. 탐진치라고 하는 거. 탐진치라고 하는 찢다의 오염원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오염원인 탐진치에 찢다가 오염이 되면 오염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듭니다. 그러나 어떤 노력에 의해서 탐진치가 제어되면 제어되는 만큼 청정해진 찢다가 청정한 행위를 해서 그만큼 괴로움이 줄어든 또는 최후의 자리에서는 괴로움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고멸을 결과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요게 불교의 중심이다. 요것이 업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마음특강의 시작에서부터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조금 확장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이 찢다라고 하는 마음은 원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가 존재라고 하는 데 대해서 좀 공부할 기회가 있겠지만 부처님께서 알려주시는 우리 삶의 현실 이렇게 말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상고무하다. 원래 있는 것은 없다. 어떠한 것이든지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찢다라는 것도 무언가 있는 거잖아요. 없는 찢다를 우리가 얘기하지 않거든요. 무언가 있는 것,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존재하는 찢다도 무언가를 조건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되죠. 사실은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통해서 이 찢다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지요. 우리가 처음에 아주 깊은 그 중요성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수.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마음이 몸과 더불어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이러한 우리의 삶의 과정 중에 이제 대상을 경험했더니 이 경험이 즐겁다거나 괴롭다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거나 라는 느낌으로 알려진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거 바로 수였죠. 대상을 경험한 거. 그런가 하면 상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마음이 대상을 또는 대상에 대한 경험을 분별해서 아는 나의 내적인 과정을 거치는데, 그때 나의 내면에서 형성되어 있는 어떤 경향성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내 경험을 분별해서 아는 과정에 참여를 하죠. 근데 그 참여하는 상태가 병든 상태로 참여하기도 하고 치유된 상태로 참여하기도 한다. 뭐 이렇게 말했는데, 아무튼 보라, 내적인 경향성이 삶의 과정에 또는 분별, 인식의 과정에 참여하는 그거를 이렇게 말을 했죠. 부처님은 아무튼 이렇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찢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 무언가를 조건으로 형성된 것인데 그 형성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니까 수와 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서 더 이어지는 이야기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불교의 중심을 구성하는 이 업의 개념이 그 출발점인 찢다가 요거 원래 있는 거 아니고 형성된 것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되새기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중심에 있는 이야기가 한쪽에서는 찢다가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데, 이제 또 한쪽에서는 고와 고멸이라고 하는 결과를 놓고 우리가 고멸이라고 하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목표로 해서 가는 길이니까 일단 조금 접어두고요. 현실적으로 중생으로 욕계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현실은 어떻느냐 이렇게 본다면 일단은 괴로움이다. 중생으로서의 삶은 괴로움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좀 살펴보면 경전에서는 괴로움을 다양하게 설명해 주지만 대표적으로는 생로병사라는 말을 했죠. 괴로움 이러면 가장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괴로움은 태어나야 되고 늙어야 되고 병들어야 되고 죽어야 되는, 사실은 또 죽으면 또다시 태어나야 되는, 그래서 또다시 늙고 병들고 죽는 걸 반복해야 되는 이런 생로병사라는 네 가지를 사고 이렇게 부르죠. 네 가지 괴로움. 그런가 하면 이제 여기에 이어가지고 또 다른 괴로움을 하나 이야기를 해요. 우선은 원증회고라고 해서 이거 원망한다? 증오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미운 놈이에요. 미운 놈을 만나야 되는 괴로움이 있다.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이고 저 놈만 좀 안 보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 요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부처님께서 알려주시는 바에 의하면 내가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잘못 맺어져 가지고 미운 놈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거죠. 중생들의 삶에서. 그러면 이 미운 놈하고는 정말 안 만나고 살면 좋겠는데 산다라고 하는 현실이 미운 놈만 싹 빼놓고 안 미운 놈들과만 관계 맺으면서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기본적으로 미운 사람을 만나야 하는 괴로움이 있다. 이렇게 말해 주셔요. 그런가 하면 이어서는 애별리고라고 해서 애별리고 이 얘기예요. 사랑했자거든요. 사랑하는 사람들하고는 별리, 요거 이별을 거꾸로 쓴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 이쁜 놈하고는 헤어져야 돼요. 미운 놈하고는 만나야 하는 괴로움이 있다면 우리 삶에는 현실적으로 그와 반대되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져야 돼요.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 돌아가셔서 떠나보내야 하기도 하고 참으로 다양하게 이 관계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사람, 이 좋은 사람들하고는 왜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이라는 것이 우리 삶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다시 구부득고라는 말을 해요. 구하는데 얻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죠. 구하는데 얻지 못한다. 정전진 부부님, 무엇을 구하길래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다라고 할까요? 어떤 것을 구할까요? 많죠. 그렇죠. 그 많은 게 뭘까요? 좋은 거죠. 좋은 게 뭘까요? 욕심. 욕심의 대상. 돈이요? 네. 돈입니다. 돈. 다 맞아요. 다 맞는 말씀인데. 욕구지. 욕구. 다 맞는 말씀인데 사실은요. 지금 법원님들이 말씀하신 돈, 좋아하는 거, 요런 거는 따지면 내가 안이비설심의라고 하는 육근 또는 육내입처로 살아가죠. 그 가운데 요 의, 즉 만호라는 부분 제껴놓고 안이비설심 요거 몸이잖아요. 몸으로 세상을, 즉 색성향 미촉을 만나가면서 우리가 살죠. 그 가운데 몸으로 만나지는 가운데 좋은 거는 내꺼 되는 요런 작용이 있죠. 그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까마라는 말도 써요.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말하지만 그 중에 욕계를 말하는 요게 까마라는 건데 요 까마가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몸으로 만나지는 색성향 미촉법 그러지만 쉽게 말하면 물질 세상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지금 법원님들 말씀하신 돈이며 많아요. 어때요? 이게 다 따지고 보면 몸으로 만나지는 세상 이 가운데서 좋은 거 내 거 해야지 요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이 몸으로 만나지는 세상 가운데에 충족하지 못하는 삶은 곤란하죠. 당연히 그거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부처님은 요런 까마라고 하는 것은 그 까마 때문에 생겨나는 행복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생겨나는 위험이 크다 이래요. 돈을 버는 거가 참 좋은 일인데 정당한 노력에 의해서 그야말로 법답게 돈을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은 부처님도 제가 지자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지자가 누려야 하는 행복이 4가지가 있다.
이러면서 그 첫 번째가 소유하는 행복이잖아. 정당한 노력에 의해서 법다운 방법에 의해서 소유해라. 그리고 돈 벌어라. 부자 되라. 이 얘기거든요. 제가 제자가 평생 절에 다녔더니 열심히 가르침대로 살았더니 나의 삶은 아주 초라해졌습니다. 외형적으로. 그거 아니거든요. 절에 잘 다니고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면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이런 삶을 바르게 살아나가면 부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데 소유하는 행복을 충실히 누리래요. 그런 거거든요. 부자 되는 거예요. 절에 잘 다니시면 여러분 부자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구하는 거가 맞죠. 다만 까마라고 이름 붙여진 어느 영역인데 지금 요거 괴로움엔 어떤 게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생로병사 4가지에다가 이제 7번째로 구하는데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다 라고 말할 때 요 구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왕자로 있을 때 아버지 정반왕이 우리 아들 출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불러놓고는 태자여, 그대가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라. 내가 그대의 아들, 그대의 소원을 들어줄 테니 출가하지 말고 왕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왕자였던 부처님이 아버지한테 소원을 말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어떤 소원을 말하죠? 법부님 혹시 아세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해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제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말해봐. 아버지, 저 늙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거든. 사람들이 웃던데 이 얘기하면. 그러니까 정관왕 입장에서 깝깝하죠.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세월이 흘러서 늙어가는 건 웃지 막을 건가. 아들아, 그건 내가 들어줄 수 없다. 다른 소원을 말해봐요. 아버지, 저 병들지 않게,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의 삶이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곤란하지요. 다른 소원을 말해봐라. 아버지, 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러니 이게 참 깝깝하거든. 거기에 이어가지고 아버지, 저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반왕이 하나도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못 해준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물리적으로 출가를 막자 이래가지고 그 부처님의 출가하는 장면 보면은 뭐 막 성을 타놓고 이래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도 부처님은 출가를 해요. 근데 결국 여기서 이게 나타나는 거라. 구하는데 얻지 못하는 게 부자가 되는 일은요. 내가 부자가 되겠다라고 원하면 웬만해서는 내가 정당한 노력을 바르게 가하고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고 이러면 시간이라고 하는 조건이 더해지면 부자가 돼요. 그런데 늙는다라는 이 부분은 아무리 늙지 않겠노라 해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나이 60이 되어도 성형수술을 뭐 얼만큼을 해가지고 20살짜리의 외모를 갖추려고 이래야 한다고 하대요. 그러나 성형수술을 해서 만들어 놓은 20살짜리의 어떤 부조화가 실제로 20살짜리 꽃다움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구부득고라고 말할 때 이 구하지만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대념적용에서 정의해줘요.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것, 미운 놈 만나는 이 괴로움 없었으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하는 이런 괴로움 없기를 이렇게 내가 바라지만 그러한 것이 구해지지 않습니다. 얻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부듣고 요렇게 설명된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부님들 말씀하셨던 다양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생겨나는 다양한 바램,
요거는 이제 까마라고 하는 측면에서 따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건 내가 뒤에 보기로 하고. 하여튼 이제 구부듣고 좀 잘 모르던 이야기죠, 여러분.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괴로움에는 이런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구하기 어려운 거, 해탈하지 않는 한 얻어지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을 구부듣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 하면, 다섯 번째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요게 네 개이기 때문에 5, 6, 7, 8 이렇게 되는 거죠. 여덟 번째 괴로움은 뭐죠? 그렇죠. 오음성고라고도 말하는데, 그 오음이라고 하는 게, 요게 오음을 이렇게 쓰죠. 오음이 치성하다 이런 거죠. 그런데 요 오음이 다른 말로 뭐냐 하면 이게 오치온이에요. 오음, 요거 뭐 하여간 다른 이야기 아니고 오치온이라. 그래서 오음성고를 다른 말로는 오치온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요 오치온고는 뭔가요? 구부듣고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방금 이해를 했는데, 오치온고 요 얘기는 뭘까요? 갖기 싫은 거. 네? 갖기 싫은 거. 갖기 싫은 거 아니에요. 그 부분하고는 좀 달라요. 오늘날하고 사는 거. 색수상 행신이 성한 거. 다 비슷하신데 그 말씀을 다들 정확하게 하고 계신데 한마디로 꼭 집어가지고 그러니까 정곡을 지르지는 못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오치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치온고를 말하고 있거든. 그럼 오치온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 지금 여러분 말씀하신 그대로지만 이 오치온이라는 게 한마디로 뭐냐 하면은 요거 자기 존재, 우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자기 존재가 사실은 중생인 거죠. 몸과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는 나를 말하는 거죠. 이 자기 존재인 오치온이 어디에 사느냐 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3계를 살아가죠. 그 가운데 욕이라는 거, 요거고요. 이 설명 넘어갈게요. 우리가 그동안 설명도 좀 드렸고. 그러면 오치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생이 되어가지고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3계 가운데 살아가는 거야. 달리 말하면 아직까지 해탈하지 못하고 윤회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으로 살아가는 데는, 그래 어머님들 방금 말씀하셨던 돈에서부터 다양한 저 까마라고 말하는 몸으로 세상을 만나는 가운데 생겨나는 불만족,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그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는 다 내려놓고 색계로 올라서서 이제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요 나라고 하는 존재만 붙잡은 상태에서도 생겨나는 불만족, 거기에서 더 올라가서 까지 100년 사는 몸 떼놓고 요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나의 본질이지, 요거는 죽었다 깨도 변치 않는 나지, 요렇게 말하는 마음에 대한 오해, 집착, 거기에서 오는 불만족, 이것 때문에 결국 해탈하지 못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오치온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오치온이라는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생겨나는 모든 괴로움. 따지면은요, 생로병사, 원증이고 애별이고 구부듣고 이게 다 포함되고 요 7가지로 설명되지 않은, 지금 법부님들이 지적하신 까마 이런 부분 다 포함해서 일체의, 하여간 내가 중생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일체의 괴로움,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오치온고. 그러니까 포괄적인 괴로움인 거예요. 요 오치온을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여기에 고자만 붙이면 오치온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중생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겪어야 하는 불만족,
요 모든 것을 총칭해서 오치온고라고 한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생로병사 사고, 원증해고, 애별리고, 구부듣고, 오음성고 또는 오치온고 4개를 추가해서 요거를 탈고라고 불러요. 사고가 있고 팔고가 있어요. 뭐 그 외에 괴로움도 여러 가지로 있지만 오늘은 이건 요 얘기만 하기로 하고, 요렇게 하면 이제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대표해가지고, 자, 이 얘기입니다. 찢다가 원인이 돼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고 중생이니까 오염에 의해서 괴로움을 만든다 라고 할 때 이 괴로움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일까? 대표적 무엇을 괴로움의 대표로 말할 수 있을까? 이러면 오치온고가 대표가 되겠죠. 하여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체의 괴로움이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 괴로움이란 오치온고다 라고 표현을 해보자. 고는 오치온고. 아니면 뭐 고자를 떼고 그냥 오치온 이렇게 해도 오치온으로 있다는 자체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오치온이 겪는 괴로움을 좀 전에 보았지만 몇 가지로 말했는데 그 중에 가장 1번으로 나타나는 게 뭐였죠? 생로병사라고 하는 4가지 괴로움이 있었죠. 생로병사 사고. 이 이야기는 뭔가요?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병들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오치온이 가지고 있는 삶의 현실, 요 얘기죠. 요거 말고 이제 다양한 괴로움들이 있지만 그냥 괴로움을 대표해서, 그러니까 총칭해서 오치온고 이런다면 오치온이 겪어야 하는 괴로움의 가장 바닥에 있는 거. 그렇죠? 돈. 이런 부분은 우리가 몸으로 세상을 만나자라고 말하는 욕계 중생의 수준에서 돈 벌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이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내 삶이 향상된다라고 말하면 몸으로 세상을 만나는 데서 생겨나는 즐거움은 작고 위험은 큰 이런 즐거움보다 훨씬 더 큰 즐거움이 색계, 무색계 이 위에 존재하죠. 수행을 통해서 그러한 즐거움들, 괴로움은 줄어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다 보면 이 삶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괴로움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어쨌든 해탈하지 못하는 한,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태어나면 늙고 죽어야 한다. 요 문제가 마지막까지 남아있죠. 늙고 죽으면 죽은 다음에 또 태어나서 다시 늙고 죽음을 반복해야 되죠. 뭐 요런 부분이 오치온으로 대표되는 총칭되는 괴로움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괴로움이죠. 생로병사 요 부분을, 그러니까 행위에 의한 괴로움의 내용으로 오치온이 되고 그 내용이 가장 끝까지 생로병사가 남아있다. 요 부분까지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 얘기. 함진치를 조건으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이나 괴로움의 소멸을 만든다. 이렇게 그 불교의 중심, 업의 개념을 잡았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거를 앞뒤로 좀 확대해보자, 확장해보자 라고 할 때 먼저는 찢다가 행위의 원인이 되는 찢다가 원래 있는 것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측면은 찢다도 무언가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것입니다. 무엇이 조건입니까? 부처님은 수와 상을 조건으로 찢다가 생겨납니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 한쪽 부분을 보았는데 이제 행위의 결과 쪽을 주목해 보니까 오치온인 중생으로의 우리의 삶은 다양한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그 괴로움의 가장
창 밑바닥에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달리 말하면 윤회하는 삶이라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또 태어나야 되고, 태어나면 출가 전에 부처님이 소원을 말해봐라. 늙지 않게 해주셔요. 병들지 않게, 죽지 않게,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요. 라고 할 때 일국의 왕이었던 아버지도 들어주지 못하는, 뭐 이러한 이제 괴로움의 양상이 근본적으로 윤회하는 삶으로 나타나고 있죠. 뭐 전체적인 설명이 이어지겠지만 이렇게 놓고 보면, 아, 탐진치에 조건 지어진 찢다가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해서 고와 고멸을 결과맺는다라고 하는 이 중심이 되는 개념, 요것을 앞뒤로 확대해 보면, 아, 참으로 나의 마음이라는 것도 형성된 것이구나. 뭐 요거 이런 표현을 하면 마음뿐만 아니라 존재한다라는 것은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상 고 무아라고 하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공통된 특성을 갖는구나. 존재한다라는 것은 무상고 무아라는 특성을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요 부분을 이제 하나로 보았고, 또 한 면에서는 괴로움의 문제를 보니까, 아,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것은 해탈하지 않는 오치원으로 살아가는 한 윤회해야 한다라는 현실이 있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본 거예요. 자, 하여간 중심되는 개념을 앞뒤로 확장해 보니까 한쪽 측면에서는 존재한다는 것은 무상고 무아의,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삼특산 이렇게도 말하고 삼법인 이렇게 말하는 거죠. 존재의 실상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뭐 물론 뒤에 공부를 하면은 열반 한 가지는 빼고 이런 말이 이제 추가돼야 되지만, 열반 한 가지를 제외하고 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갖는다라는 공부가 이쪽에서 우리 삶의 현실로 나타날 거고, 이쪽에서는 또 하나의 현실로 일단 존재상에서 무상고 무아인, 즉 열반을 실현하지 못한 오치온으로서의 나의 삶은 해탈에서 열반을 실현할 때까지는 생로병사를 반복하는 윤회하는 삶이구나. 내 삶의 현실은 이렇게 윤회하는 것이구나. 요 부분. 하여간 중심에 놓고 두 가지를 우리 삶의 현실로 찾아낸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3시가 됐네요. 저기 한 10분 쉬었다가 3시 10분에 시작해가지고 이제 요 이야기를 중심에 놓고 12연기가 어떻게 12연기가 만들어지고 우리 삶을 설명하고 있느냐 하는 본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부처님도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을까요? 부처님은 사실은 더 친절하셨죠. 비유를 더 많이 하셨지. 아, 그리고 이제 그래도 우리가 지금 한국에 태어났다면은 근데 이제 실제로 못 전해 들었겠죠? 물론 그렇죠. 부처님하고 직접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니카야를 통해서 보면 부처님은 정말 친절하셔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오치옷 이래야지만 부처님은 오온이 이렇다라는 부분도 풀어가지고 물질은 이렇다, 수가 이렇다 하여간 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친절하고 그 지루함이 없어요. 아주 상세하게 반복해가면서 그야말로 제자가 이해할 때까지. 아, 정말 부처님은 친절한 분이에요. 정말 그래요. 그 3000년 전에 이런 고민을 하셨다는 거가 받아들여졌다는 거가 그렇죠.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때 참 놀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어찌 보면 그 3000년, 2600년 이 세월이 어찌 보면 물질적인 측면에서의 발전은 있었고, 네. 물질적 측면에서
뭐 글자가 됐든 책이 됐든 다양한 이 공부 방법에 대한 도움은 생겨났지만 어떤 그 인간의 삶의 본질에 대한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탐구 이런 부분은 뭐 특별하게도 발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잘 보면 부처님도 그 시대에 있었지만 인도에는 부처님이 계셨다면 중국에는 거의 동시대에 공자님, 노자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게요. 그리스의 소크라테스가도 같은 시대라고 그렇죠. 네, 거의 하더라고요. 비슷한 시기예요. 예, 거의 그다 동일하더라고. 아니죠. 예수님은 이제 600년 후지. 예수님은 이제 그러니까 BC 제로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사상가들이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부처님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사상은 인간이 이렇게 이제 진화하는 가운데서 어떤 그 삶에 대한 관심 이 부분이 고무렵에 와가지고 아주 극대화되고 어떤 성과를 낸 것 같아요. 그러니 그때로부터 지금 뭐 한 2600년의 세월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에서도 노자, 공자 두 분의 이야기를 공부하는 두 분의 이야기를 그렇죠. 네. 이해하는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불교도 부처님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죠. 네. 뭐 우리 입장에서도 확실하게 부처님의 깨달음은 완전한 깨달음입니다. 이래가지고 이거는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렇게도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 물질 문명이 주는 요 혜택 요것 때문에 그 시절에는 참 사람들이 좀 뭔가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이래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어떤 삶에 대한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지금이나 그때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물질적인 혜택의 차이 뭐 그거만 있겠죠. 스님 오치용고 있잖아요. 예, 그걸 예. 갖다가 반대되는 입장은 만족한 상태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 그래도 만족한 상태, 불만족이 예. 아니고 만족한 반대가 만족한 상태로 아니요. 네. 그 받아들인다라는 네. 말을 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그 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부처님이 이러이러한 것은 잘못됐다.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도 내가 그거를 수용해버리면 네. 그러니까 받아들여버리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요렇게 말하는 제자가 있어요. 네. 그런 제자한테 부처님이 이 어리석은 자여 예. 내가 장애라고 말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장애이기 때문에 장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받아들인다, 수용한다라는 말에 대해서 이건 좀 조심해서 써야 되는 면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법원님 말씀하시는 오치온고 이거를 받아들이면 이 얘기가 그 오치온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이 아니라고 받아들이면 요런 의미를 혹시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게 아니고 예. 그게 아니고 일단 이 오치용고가 예. 반대되는 풀이로 하면은 만족한 상태이지 않는 상태를 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고와 고면이 있는데 고를 대표하는 게 오치온고라. 그러면 이 오치온 고에서만 벗어날 수 있다면 고면이 성취된다. 이런 의미겠죠. 그러면 오치온 고에서 벗어난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오치온이라는 자기 존재로부터 벗어나야 즉 존재 자체를 소멸시켜버려야 오치온 고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존재에서 벗어난다라는 게 표현하자면 오치온에서 직접 떼버리는 거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해탈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치온 고에서 벗어나자라는 요 얘기는 해탈하자 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말씀, 그 말씀하시는 만족은 결국 해탈에 의해서 생겨나는 부처님이 누린 해탈락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일종의 우리가 지금 존재를 삼아가지고 행복에 도대한 존재의 소멸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거죠. 그 말씀하신 그 삶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 괴로움을 줄여나가고 행복을 키워나가는 네. 이 끝에 가서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되는 괴로움.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현해야 되는 행복. 네. 요게 오치원고를 소멸시킴으로써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는 네, 그렇게 되는 알겠습니다. 그 의미인 것 같아요, 말씀이. 예, 예. 옴성고를 배울 때부터 여기 좀 의심이 가더라고. 그 말이 어려운 예,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음성고라는 예, 표현보다는 오치원고가 예. 훨씬 더 맞는 표현 같아요. 어차피 빨리 원어는 같은 예. 거니까. 예.